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유대계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가운데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3절인데요. 여러분 많이 외우시죠? 이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워낙 이 구절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야기가 모두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의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길의 복음,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제자들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저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집중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심각한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저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놀랐다는 겁니다. 여기 이 놀라며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원어적인 의미가 단순히 그냥 놀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매우 고민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공포에 빠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겁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놀라고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는 당황해하면서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꼭 원래 무슨 나쁜 짓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그렇게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왜 놀랐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는 다른 분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제자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 율법의 전문가인 이 자신들의 공격에 제대로 답을 못했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화기양양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 그랬을 거고요. 너희들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잖아.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쫙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 없는 곳에 누가 왕 노릇하나요? 여호와 왕 노릇한다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말처럼 저들이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능가하신다라는 것을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요? 먼저는 자신들의 무식함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뒤에 나오는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방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처럼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기관들에게 혼쭐이 난 것,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존심이 좀 상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빗발치는 비난과 야유에 대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러면서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무능함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받았고요. 병 고치는 능력을 이미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에 보면 두식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셨고요. 병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는 자신들이 그런 능력 행한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저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 당황하면서 그걸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나 않을까 싶은데요. 무식함, 무능함 말입니다. 주님을 변호하느라 또 변명하느라 애를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누가 말씀을 들이대면서 공격을 하면 방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단지 열정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고 막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녹록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항상 상대인 그 주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도 없이 맞섰다가는 판판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대합실 결투인데요. 한국에서 오래전에 좀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하루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차역 대합실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떤 나이가 지긋지던 남자 2명이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아니 그랬더니 더 잘 되었다 그러면서 차선 옆으로 붙어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이야기 하자고 한다는데 여러분, 거절하기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저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전도 훈련 또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감과 열정이 한껏 고조되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그래, 잘 만났어. 내가 한번 박살 내줄게. 이런 치기 어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신들의 주장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대로 반박을 못하겠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제대로 논리 있게 설명을 못하겠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호와의 정의에 넘어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속된 말로 쪽 다 팔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때 저의 모습 같은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꽉 모여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처참하게 참패를 당하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제가 그걸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 아닙니다. 제가 와서는요, 여호와의 정인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음에 그 기차역 대합실에 일부러 갔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을 만나러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사람은 없고요. 여호와의 정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부러 다가갔습니다. 가서는요, 보니까 저보다 좀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먼저 성경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불러서 앉혔습니다. 얼떨떨해야 하는 그 사람을 제가 자리에 앉혀놓고는요, 제 2라운드 결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 친구가 별로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친구와 약속을 해서 다시 몇 번 더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정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권하고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와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약속한 장소에 이제 나갔는데, 아니 가보니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의 정인 지도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그 지도자들과 또 한판 붙었습니다. 제 3라운드 말입니다. 참 논쟁을 한 끝에 그 사람이 결국은 저에게 저주를 하더라고요. 저주를 하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대합실 결투인데요. 제가 잘 했나요? 제가 이겼나요?
여러분, 제가 그 결투 후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괜한 짓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대합실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가능하면 논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제 모습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논쟁한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결코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좋은 결과를 내지도 얻지도 못하면서 논쟁에 휩싸여서 그러면서 때로는 도리어 주님을 민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능하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저 위대한 사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까 거기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요, 전혀 엉뚱하게 그냥 갑론을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수없이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저들이 결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논쟁의 상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답해야 되는 것, 연약한 자들 돌보면서 싸매주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것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현란하고 달콤하게 들리는 그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쟁에 있지 않고요,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뿜어져 나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요, 그러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때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말로 논쟁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처럼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변화된 능력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 주님으로 인해 겸손해진 모습, 주님으로 인해서 섬기는 모습, 주님처럼 죽으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세등등한 모습, 혈기왕성한 모습 보이고요,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 공격적인 모습, 변명하려고 하는 모습, 반발하는 모습, 결코 지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처럼 모인 무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황스럽고요, 부끄럽고요, 겁이 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저렇게 논쟁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아들의 증상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팔짝이 일어나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품을 내뿜고요, 이를 갈고요, 몸이 뻣뻣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상을 보면 간질병 증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를 간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거꾸러져 뒹굴고 있는 겁니다. 입에 거품을 내뿜으면서 말입니다. 이를 갈면서 그러면서 몸이 뻣뻣해서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간질병 환자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요,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백성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결코 끝이 나지 않는 논쟁에 휩싸여 있고요. 비록 능력은 가졌지만 주님으로부터 능력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군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무런 능력도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급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러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예 믿음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려서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현재까지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너희들 일일이 뒤치다꺼리 하고 있어야 돼 이러고요. 내가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 대해서 참아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에 북받쳐 그래서 예수님께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냉담했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상하고요, 인자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 안 되는 일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응답하여 아이의 아버지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나를 불고 거품을 품고 이를 갈면 몸이 뻣뻣해진 이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 아버지의 고통에 지금 예수님이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 말입니다. 저들이 왜 아픈지, 왜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감과 위로, 긍휼히 여김을 통해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냉담하면서 세상의 교회에 대하여 냉담하면서 돌이키는 것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나요? 이런 귀신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 여러분 누가 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맡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논쟁을 일삼으면서 그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참모습을 보아라, 이런 말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치부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혹시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지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하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민족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허무와 불신과 불의와 다툼이라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나등부르고요, 거품을 품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몸이 뻣뻣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면서 공감하면서 들어주면서 저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저들의 외치는 절규에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다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인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처럼 한번 주님으로부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만으로부터, 오만으로부터, 또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늘의 미랄처럼 죽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대학질 결투 계속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질 결투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계속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흥중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것을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